7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또 그의 백성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한결같이 이루어갈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또한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피츠버그라는 도시에 바로 이 지역 쉐디사이드라는 지역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교회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명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샤인이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 우리가 하나씩 이 비전을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5번째이자 마지막 비전은 복음으로 세상에 다가가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다가가는 교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된 성도들은 이제 우리를 자유하게 한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모인 모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또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놀라운 변화는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을 다 바꿉니다. 우리의 내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이제 흘러 넘쳐서 우리의 바깥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안과 밖이 모두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귀한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찬양을 잘 알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내면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애워쌀 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나서 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그와 같은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키시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 3가지를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우리가 자신 안에 존재하는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죄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죄를 의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그냥 갑자기 문득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 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소망 없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말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내가 걸어가고 있던 길이 얼마나 위험한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었는지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는 죽을 죄인이었구나.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속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추악한 나의 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다 드러날 때 우리는 감출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이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어릴 때 믿지 않다가 성장하는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찾아오시게 되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는 이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셔서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가지고 자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이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보장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진정한 죄의 인식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했다면 거기에서 성령께서는 머물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죄에 대한 용서의 길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실 때마다 제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으면 그대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는 얘기만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드시겠습니까?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는 데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열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그가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시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란 나의 죄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밖에 허락하여 주시지 않은 이 인생을 낭비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침으로써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용서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한 영혼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는가? 나의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이 나에게 있었는가? 이전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의 진리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안아주시는 그 따스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에 임하여 변화된 성도가 겪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 생소하고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참된 회심을 하지 못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직장에 돌아가셔서 쌓여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걱정도, 쌓여있는 과제나 시험도, 그리고 결혼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아직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불쌍하게도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나는 평안하다고,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고 여러분은 멸망의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초가 하나씩 주어져 있습니다. 그 초의 길이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초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초를 태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인생의 초가 다 타고 불이 꺼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진정한 죄의 고백과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초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여러분 지옥을 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목자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고 청년대학생들 이강훈 목사님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목자를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얘기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아무 보장 없는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짐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순간이 지금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 모두를 이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자유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이전까지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유함, 그리고 그 자유함이 주는 놀라운 기쁨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를 지금까지 얽매이고 있던 그 죄의 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굵은 사슬, 결코 어떠한 능력으로도 끊을 수 없던 그 죄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기쁨, 이것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당당함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세상의 냄새를 풍기며 아직도 죄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이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자유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모른 채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능력하게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는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세 가지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은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모두는 자유하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세 가지의 내면의 은혜를 우리 모두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 내면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나의 삶이라는 이 담장을 넘어서, 담장 밖의 세상을 향해서, 담장 밖의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내적인 변화가 어떻게 바깥으로 흘러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변화는 바깥을 향해서 더 나아갑니다.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고여서 썩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조금 주어진 은혜를 바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믿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그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바울이 선택한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전에는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사슬이 우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묶고 있을 때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인 것이죠.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매이는가? 바로 사랑에 매여 있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사슬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 죄의 사슬이 우리를 끌고 가서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슬에 매이게 되니까 이 사슬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이 사슬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매여 있게 되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랑으로, 사랑에 매여서 서로 종 노릇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 노릇을 하는 것은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자 이제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종 노릇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이 자신의 밥상보다 주인의 밥상을 먼저
차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밖에서 돌아와서 내가 배가 고픈데 밥을 좀 차려달라고 부탁하면 종이 벌떡 일어나서 음식을 차려야지. 좀 잠깐만 기다리시죠. 밥 먹고 있는데 제가 먼저 배가 고픈데 제가 먼저 먹죠 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삶, 이 삶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 구원의 섬김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예수님의 겸손은 그 겸손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목적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섬김은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서빙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섬김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장 고귀한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담장 밖으로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종이 되고자 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된 저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침으로써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주어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을 향한 섬김입니다. 장로된 자들은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기준이 됨으로써 교회를 섬깁니다. 권사와 집사, 모든 재직들은 교회를 구석구석 살피고 주님의 공동체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섬김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어느 한 직분도 나의 만족을 위해 주어지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은 그 직분에 합당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직분자가 자신이 맡은 직분에 스스로 부끄럽게 그 직분을 생각한다면 그런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차라리 그 직분을 받지 않은 것이 그 영혼에게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주께 받은 이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에 적합한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내적인 측면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다면 이에 그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동일한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일어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끊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존귀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아껴주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사도행전 2장의 원색적인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올바른 교리를 배우고 또 그 배운 교리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건강하고 훈련된 예수의 제자들이 준비되고 또 그들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고 또 다른 이들을 훈련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인 캠퍼스의 젊은이들과 지역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이 기쁜 소식, 자유케 하는 복음을 온 성도가 증거하는 그와 같은 증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약하는 샤인의 비전입니다. 지난 우리는 5주간 우리는 바로 이 비전, 샤인의 비전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함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살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나의 깊은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악을 깨달은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죄의 용서함 그리고 회개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 공동체, 또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증인들이 다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립 37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실 그 놀라운 주님 오실 날까지의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와 같은 나날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